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모든 순서와 시간 인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도록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와 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곁에 곁에 걸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세대 통합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일신가족 행복선언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선포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주변의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선언문 선언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 한번 축복하시죠? 축복의 말을 담아서 마음껏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시고 남은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기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기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더 큰 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그 고뇌들을 사모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위대한 구원의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능력과 구원의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우리 연약하고 이 초라한 인생 가운데 주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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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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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더 간절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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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다시 한 번 더 주 높고 내 입술이 내 온 마음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목소리 높여 더 간절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 능력과 위엄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얼굴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서서히 한 해가 다 지나가며 부르신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단지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유혹과 함께 주님을 부르며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메마른 인생의 삶을 한 주간 동안 보내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묻은 때와 세상적인 것들로 물든 생각, 생활 자세, 말씀에 대한 소외 등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도록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회개케 하셔서 심령도 그 입술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돌이켜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나라에 대한 근심도 떠나지 아니하고 있고 가정에 대한 근심도 떠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역시 불안하며 초조해지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에서 저희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굳세 믿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연약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덕이며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황토, 먼지 휘날리는 메마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담비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력으로 넘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겨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묻 심령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진정으로 싸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섬김의 본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슬픔뿐이지만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사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로 서지 못한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선지자의 외침이 되기를 소원하며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주지도 못합니다. 아멘. 네,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일신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형통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형통의 복을 살아왔던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장이 요셉의 이야기,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다다랐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고백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은혜로운 고백이고 또 위대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곳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의 아버지, 즉 바로의 가장 최측근인 그리고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꾼 요셉,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 그리고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둔 아버지 야곱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여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바로의 통치자,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요셉의 기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꿈을 꾸죠. 그 꿈이 너무 신기하고 멋져 보여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 하느냐?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꿈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와 온 세계를 다스릴 만한 그런 위대한 자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죠.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끝나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고 또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17세부터 기나긴 세월을 지나고 22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발견한 시기가 바로 22년이에요.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긴 세월이 지나갔어요. 돌아보면 요셉의 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바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도 잘 풀린 게 없어요. 계속해서 꼬여만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포기해야 되고 조금 잘 되는 듯 싶더니 또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애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 와중에 형들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꿈을 이야기하니까 더 미움을 받게 돼요. 결국 그 미움이 어디로 치닫습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구덩이에서 흙냄새를 맡으면서 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팔아버리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황량한 모래 바람을 맞으면서 사막의 길을 가면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도대체 나는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는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요.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한숨을 내쉬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들어오고 시중을 잘 듭니다.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 꿈대로 신하가 석방되고 술 맡은 시종장이 나를 기억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2년을 또 감옥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가슴이 무너지고 감옥이 자신에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인가 하면서 한숨 쉬고 또 가슴을 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뭔가 잘 풀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해결되면 좋겠는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상황은 더 꼬여만 가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요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버티지만 아니 1년, 2년, 뭐 올해까지 버티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사업이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힘들까요? 너무너무 답답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내 손 안에 있고 내 계획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무지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요.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바꾸지 못하잖아요. 뭐 코로나, 경제 상황,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그 운전대를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운전대를 내가 잡고 운행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저기를 가야지. 그 마음먹은 대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운전대를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지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힘이 들어요. 머리는 아프고 온몸에 힘이 들고 정말 답답하는 거예요. 저기를 가야 하는데 왜 안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 운전대를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운전대 놓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도 내가 왜 이 운전대를 못 놓냐면 내 인생을 내가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나요. 사실은 우리는 승객입니다. 운전을 정말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데 내가 그 운전을 잡고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편안하게 운전석이 아니고 뒷좌석에 앉아서 가면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 운전대를 못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내가 꽉 붙들고 있던 그 운전대를 놓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불안해요. 제대로 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인가? 중간에 멈추지는 않는가? 불안한데, 여러분,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기날까요? 운전하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운전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앉아서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좀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힘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운전하지 않는데 뒷좌석에 타서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데 힘을 막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초보 운전 옆에 앉으면 힘이 막 들어요. 도대체 운전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이 꿈을 펼쳐보겠다. 그럴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 내어 맡겼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총리가 되었어요. 풍년 동안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섰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무엇이 찾아옵니까? 7년의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흉년이 온 세계를 다 덮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요셉 앞에 누가 찾아오느냐? 요셉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울면서 사정을 해도 모른 채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22년이 지났어요. 자기 눈앞에 그 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45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셉의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그 계획이 완성됩니다. 어떻게 완성됩니까? 요셉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형들은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와서 고생당했던 서름, 그렇지만 다시 만나는 반가움,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 그렇지만 한편에는 또 용서의 마음이 나와야 되고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은 고생했겠지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한 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 수종들은 사람들 다 물러보내고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받쳐오는 감정으로 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얼마나 큰 울음을 터뜨렸든지 온 궁정에, 온 사방에 들릴 정도예요. 바로의 궁에까지 이 울음이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로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형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형들이 어리둥절해서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20여 년 전에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 잊으려고 해도 마음 한켠에는 잊히지가 않아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막내 베냐민을 볼 때마다 그 요셉, 애써서 그 동생에 대한 그 감정과 사건을 누르고 눌렀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바로 인자,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할 수 있는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겠지, 그렇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저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이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나를 파셨지만 그건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 형님들을, 우리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용서의 선언이에요. 죄의식과 질책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대신에 따른 복수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러나 이곳에 사랑과 화해가 있어요. 용서와 품어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생의 짐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형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 그리고 그가 형님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용서를 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남들의 꿈은 해석해주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지는가? 기다려도 현실이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나는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질문이 여기서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똑같이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 자리,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선언 앞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6절 말씀에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흉년이 2년 지났고 몇 년이 더 남아 있습니까? 5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들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집트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드디어 모든 꿈의 결과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동안 꼬여있던,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완전한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나온 모든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그 고난의 여정이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에 나를 쓰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이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있으면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남은 삶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는 복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한 개인에게는 아픔입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가정과 가문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나라와 민족에게도 아픔이에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복은 개인의 아픔과 가정과 가문의 고통과 민족과 열방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의 비밀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크게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와 신하들이 들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너의 형들과 가족들 다 이집트로 불러라. 내가 좋은 땅을 주면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 형들은 요셉의 초청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죠.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총리가 우리를 초청해서 이집트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곳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그 부름에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그래, 가고 말고 내가 가야지.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 한다. 그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좌절 속에 있던 야곱과 가족들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졌던 그 질문,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전히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을 통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가 희생함으로,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아픔의 자리에서 괴로움을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요셉처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마저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저기서 저러고 계신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장소와 여러분의 시간에서 구원의 도구로 사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지금 이곳에 불렀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절로 고백해볼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지쳐서 피곤하게 힘을 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고백 아래 편안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삶의 자리는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삶을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물질 드렸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을 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한 예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고요.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시죠.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나올 때에 찬양을 좀 묵상하시고요. 또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온라인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줘